지난주 말씀 우리가 유다의 배신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특정하게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지만 유다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죠.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나가서 행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혹 예수님께서 유다가 이제 돈을 맡았으니까 가서 우리 먹을 것을 6월절에 필요한 것을 나가서 사오라. 그것을 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 빨리 나가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제자들이 참 어리숙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예수님께서 몇 번인가 이 본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미 나를 배반할 사람이 여기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긴장을 했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누가 스승님을 배반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 거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저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더라. 이 밤이라는 이 슬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 슬픔의 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광.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유다의 행할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과 지금 잠깐 같이 있지만 내가 곧 떠날 것이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듯이 나 가는 곳에 너희들은 감히 올 수도 없다. 이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영광 그리고 이별 마지막으로 새 계명 사랑에 대한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광 자체시죠. 그리고 그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그에게 실천하라.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서 벌써 계약을 했어요. 그것을 실행하라는 얘기인데 그 가룟 유다가 그 행하는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의 이제 고난의 시발점이 되잖아요. 그런 일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가 행하는 이 모든 일 결국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얘기고 말씀이고 그것이 이제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주셨잖아요. 그러지 못한 이 안타까움. 그러나 이제 유다가 그러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실 그것은 개인적인 이러한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이제 출발점이 됐다. 바로 6월절 앞두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은 고난이라는 이러한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 구체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일이었고 그 시발점이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영광이다. 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지 사람을 죽이거나 무자비하게 막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지만 다시 사는 이러한 은혜, 그러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또 내가 당하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약함도 아시고 나의 장단점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 영광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행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요구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내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를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순절 기간도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다가 결국은 헤어질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별에 대한 말씀인데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호칭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너희들 떠난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지만 승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곳에 올 수 없지 않냐.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인 가시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것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별이라는 것, 이때만 해도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마 슬퍼했을지 아니면 이게 난감했을지 아마 그런 감정에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별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죠, 가끔. 그런데 이별이란 단어는 사랑이란 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슬픔, 아픔을 자아내는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이별할 때 누가 박수치면서 이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소꿉장난하던 친구들과 헤어질 때 이별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직장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함께 친하게 놀던 어릴 적 소꿉장난 친구들도 다 헤어지잖아. 이별하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깊게 사귀던 친구들도 이별하게 되고, 가끔 또 사귀던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이별하게 되고, 이웃들도 이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동료 직원들도 함께 했다가 이별하면, 이별이란 단어는 참 슬픈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별이지만, 그러나 진짜 슬픈 이별이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혹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나보다 어리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 친구라고 할 때는 그 이별의 아픔은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영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건 잠깐 동안 있을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죽음에 대한 이별도 우리가 슬프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계속 슬픔으로 남겨두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불러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먼저 간 식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신비한 모습으로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수시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그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동안에는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 가시적으로 육신에 입고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영적으로 내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별에 대한 것,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 헤어졌다가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이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34절, 35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도 이미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레위기 19장 18절 같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이미 레위기서의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적인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도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죠.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 아낌없이 주신 사랑, 조건 없이 주신 사랑, 이러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할 때는 사랑이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지만 사랑의 새로운 방식을 말씀해 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전에 율법적인 사랑은 내 몸 사랑하듯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은 희생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는 이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내가 사랑의 빛을 입었으면 나도 저에게 이런이라는 똑같이 그렇게 사랑의 빛을 갚으라. 아주 제한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 알려주신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러한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도 사실은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내가 미치고 손해보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결국 보선된 마띠아도 다 포함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서로 사랑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결국은 다 순교하는 삶으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요. 사람 욕심이 있어서 또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이해타산으로 계산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깊은 죽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도 그런 사랑 서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내가 이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깊은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바로 우리는 영광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나 개인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이 열매로 나타날 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별이지만 서로 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별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끝나는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기억하는 이별이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6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는 그 가운데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당신을 이미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의 행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도 끝까지 그를 품고 마지막까지 가셨던 주님, 우리가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 바로 나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별하고 헤어지지만 끝나는 이별이 아니라,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다시 만남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